레위기 26장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와 회복.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과 고엘, 속량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과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회복시키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규례, 호크, 율례와 계명, 미tz바,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를 알려주시며 회복 언약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레위기 26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1절과 2절에서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둘째는 안식일을 준수해라, 셋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신약 성경과 비교해 생각해 보면요. 우상 숭배 금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 어, 의존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식일 준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오는 자는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 2절, 2절에서 세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하며 셋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에 따르는 네 가지 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시면 비와 풍년을 축복을 허락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제때에 비를 주어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내고 나무가 많은 과일을 맺도록 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언약해 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지키면 너희들이 때를 따라 비를 얻게 되고 풍년을 맞게 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주겠다. 너희는 안심하고 잠잘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죠. 이러한 축복 가운데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죠. 그리고 공동체의 번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너희들이 지킨다면,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을 번영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와 함께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의 복들에 대해서 이 구약을 좀 더 넘어선 그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복들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그냥 아주 일부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신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준 축복을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은 모든 복, 택함, 거룩해 됨, 자녀됨을 거저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이러한 것들을 모든 복들을 은혜로 주신 것, 거저 주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9절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비밀 즉 하늘에 속한 비밀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처럼 큰 복은 없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통일시키신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에게 알려주신 복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 그걸 안다는 복은 얼마나 큰 거죠. 11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됐다는 것,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3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그 참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15절 하나님은 성도가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사랑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요. 22, 23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명령, 규례, 법도, 언약을 깬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들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언약을 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언약을 깬 결과로 이어지는 저주는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앞에서 밝히신 땅에서 얻을 복들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징계가 단계적으로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언약을 깬다면, 언약을 배신한다면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7절.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즉 질병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에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심각한 가뭄과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언약을 깨고 죄를 짓는다면 벌을 7배나 7배나 더해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징계가 점점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짐승의 공격과 피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벌을 7배나 더 더해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고 계시죠.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그에 따라서 점점 벌이 7배나 더 더해진다. 그래서 내가 너희 땅에 전쟁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쟁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 전쟁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돌므로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그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백성이 어, 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어, 맺으실 것이라고 이런 회복 언약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41절과 42절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이렇게 언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44절 그들이 대적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그들을 싫어하지도 않고 결코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며 그 이유는 나는 여호와 그들 즉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회복 언약으로 마무리를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런 회복 언약과 같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핵심임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늘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 때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여 하나님께 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자백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어, 밝히 이렇게 남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밝혀질 때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겠고 얼마나 많은 또 아픔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인 것을 알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민감케 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그 죄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이러한 자백들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확장해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회복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비록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그들을 참 미쁘게 생각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새 언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요. 레위기 25장은 신의 산에서 이르시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 26장은 맨 끝에 절을 보시면 46절을 보시면 이상은 이제 앞에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야기한 25장부터 한 말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 호크 법도 미시파트와 율법 토라이니라. 즉 25장은 시내 산에서 시작되었는데 26장은 또 시내산에서 마무리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레위기 25장과 26장이 독특하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주로 땅과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며 땅을 주제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중수하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언약을 배신하면 땅에서 추방을 당하나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이 레위기 26장에서 예언된 회복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축복받은 존재들인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